제가 좀 오래 전인데 부동산 매매 소개지에서 이런 광고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매매합니다. 이래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예배당 건물이 사진으로 나와 있고요. 그 옆에 대지 몇 평 이렇게 돼 있고요. 또 그 다음 줄에 건물 몇 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그 다음 세 번째 줄의 항목이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교인수 150명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뭐 교회가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또는 뭐 교회 여러 가지 사정상 예배당을 매각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예배당 매각을 교회 매매라고 써놓고 거기에 교인수까지 같이 판다고 써 있는 것은 이거 참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마지막 때가 되면 영혼을 사고 파는 때가 온다 그랬는데 정말 이제는 그때가 됐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주면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세상 그 어떤 부자도 예배당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를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값은 이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도대체 교회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우리 한번 말씀에서 찾아보면서 바로 그 교회의 장본인 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들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제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그 개척한 모든 교회들을 떠나면 아마도 교회를 공격하는 음부의 세력들이 들이닥칠 것이다. 바울 사도가 그거를 경계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삼가라 그러죠. 삼가라라는 것은 잘 주의해서 봐라 이겁니다. 어떤 음부의 세력이 공격하는가? 이단들 또는 거짓 가르침, 유대 종교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방 초대교회들을 공격했었죠. 또 그 2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치라 그랬죠. 교회를 치라. 치라는 것은 잘 지켜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그 교회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만큼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핏값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생명만큼 귀한 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바로 그 교회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성도를 지켜라. 그것이 바울 사도가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한 말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성도가 교회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핏값만큼 귀하고 비싼 분들이심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핏값만큼 존귀하고 고귀하고 가치 있고 비싼 목사인 줄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좀 시원찮구나.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계신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만큼 그렇게 존귀하고 가치 있고 존엄하고 비싼 분들이신 줄을 믿으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굉장하시네요. 한번 하시죠. 그게 교회이고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푼의 이런 돈으로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며 성도입니다.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쓰면서 야, 하나님의 생명만큼 귀한 교회다. 이렇게 말해도 뭐 얼마든지 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이제 강조하려고 쓴 것이니까.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유독스럽게 피라는 단어를 썼을까?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그런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썼을까? 이 말씀에는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 창세기 말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창세기 15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계약을 어떻게 맺었냐면 이렇게 계약 맺는 두 사람이 동물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쪼갭니다. 그러면 그 동물이 쪼개지면서 막 피가 흐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피가 흔적한 그 사이를 이 계약 맺은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피를 밟고 지나가는 것이죠. 요즘하고는 아주 다르죠. 요즘은 이렇게 계약서로 그냥 써서 서로 계약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는 것이 아니라 피를 밟고 지나감으로써 계약을 맺는데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만약에 이 계약을 당신이 어길 때에는 이 동물과 같이 몸이 쪼개져 피를 흘리고 죽을 것이다. 이걸 서로 약조하는 것입니다. 피의 계약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그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 염소 이런 동물들을 쪼갭니다. 양쪽으로 좀 이렇게 늘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쪼개진 동물의 고기에서 피가 막 흘렀겠죠. 이제 피가 흔적하게 있는 것입니다. 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그 시체 냄새, 피 냄새 이런 게 막 나오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밤이 되니까 막 시커멓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렵겠죠. 이 동물들 이렇게 잘라놓고 지금 피 냄새를 맡으면서 있는데 그 피를 밟고 지나가시는 분이 있었어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누가 지나갑니까? 타는 횃불이 지나가죠. 이 불이라는 것은 그 당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불기둥이 뜨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타는 횃불이 그 피를 밟고 지나간다는 것은 즉 누가 지나간다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피를 밟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 너와 맺은 이 계약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 동물과 같이 몸이 쪼개지고 피를 쏟아 죽을 것이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 아브라함과의 계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주겠다고 하는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의 땅.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는 전 세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사는 그 지방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을 때죠. 그러니까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걸 내가 안 지키면은 내 생명을 내어놓고 대가를 치르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 땅을 누구에게 주겠다 그러냐면은 밑에 보시면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는 약속이 두 가지인데 땅을 주겠다, 또 하나는 네 자손을 번창케 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자손이 많으면은 나라가 생길 때거든요. 시족 사회 또는 부족 사회 이럴 때니까 자손을 많이 낳으면은 자기들이 나라를 만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는 것은 지금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영토와 국민을 주겠다는 거죠.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만들어줘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에게 만들어주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동물과 같이 몸이 쪼개지고 피를 쏟아 죽을 것이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세요. 그게 이 창세기 15장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배경의 말씀에서부터 이 말씀을 하는데 뭐라 그러시냐면은, 자, 다시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어떻게 하셨어요? 사셨다는 거예요. 사셨다는 것은 뭐예요? 과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흘리셔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피를 쏟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를 쏟고 생명을 내어놓아야 해요? 이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만들어 주지 못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피를 쏟아 죽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주셨잖아요. 그 가나안 땅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다 보는 바와 같이. 또 국민도 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됐죠. 그럼 땅도 주셨고 국민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고 그 계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제 압제에 있을 때 우리나라도 땅이 있었죠. 그때도 삼천리 반도강산 우리 땅이었죠. 국민도 있었어요. 우리 다 백이민족, 우리 한민족 여기 살았죠. 그런데도 우리가 잃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주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는 없는 거예요. 땅도 있고 국민도 없지만 우리의 주권을 우리가 일본에게 빼앗기고 말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 우리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에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땅이 있고 국민이 있어도 그 나라에 주권이 없으면 그 나라로 형성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도 주셨어요. 국민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지켜지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권입니다. 근데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다 빼앗기고 말아요. 강대국에게 주권을 맡기고요, 이방신에게 맡기고 우상들에게 맡기고 그렇게 하면서 주권을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땅을 주고 국민을 줬지만 주권이 살아있지를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 완성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약을 완성하지 못하셔서 드디어 하나님이 피 흘리고 죽으세요. 언제 하나님이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죽은 거 보셨나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빌립보서 말씀만 봅시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인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누가 죽었어요? 그가 죽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인간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근본 동등한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런 절차를 거쳐 드디어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그 동물이 몸이 쪼개지고 피를 흘려 죽는 것 같이
그분은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 피를 흘리고 죽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죽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는 그 말씀이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려 죽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아니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땅과 국민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권자로 우뚝 서기 위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려야 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정말 피를 흘리고 몸이 쪼개어서 죽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아니고 그 계약을 사실 파기한 사람들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죽으세요. 왜 백성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죽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에서 이런 프로를 한번 봤는데요. 좀 재미난 프로더라고요. 무슨 코믹한 대담 프로인데요. 제목이 철없는 아내를 찾습니다. 뭐 그런 프로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일반 우리 그 이제 시민이 이렇게 출연을 해가지고 대담하는 건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좀 철없는 아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을 모시는 거죠. 그럼 이제 개그맨들이 이렇게 몇 사람 둘러앉아서 서로 뭐 얘기하는 이제 그런 토크쇼인데, 제가 그거 봤을 때에는 26살 된 결혼한 지 5개월 된 그런 신부가 출연을 했어요. 그 이제 사회자가 물어보더라고요. 왜 철없는 아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이제 신부가,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 안 하는데 내 친구들이 하도 나를 보고 뭐 철없는 아내라고 그래서 한번 나가보라고 그래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그맨들이 그거 한번 들어봅시다. 뭐 어떻게 했길래 철없는 아내라 그럽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신부가 하는 소리가, 자기는 결혼을 하면은 살림을 하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그맨들이, 그러면 결혼하면 뭐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남편하고 매일 행복하게 나가서 외식하고 호텔에서 자고 뭐 그 영화 구경 가고 야외 나들이 가고 맨날 그렇게 사는 거를 결혼이라고 생각했지, 집에서 뭐 음식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런 거는 자기가 상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좀 빤빤하게 생기긴 생겼더구만. 그 자기는 그게 뭐가 잘못됐냐 이거지. 근데 이제 이상한 것이, 결혼한 지 이제 5개월 정도 됐는데 그렇게 튼튼하던 남편이 배짝 말라가더래. 그리고 얼굴도 막 가마잡잡해지고 거칠거칠해지고. 그래서 당신 뭐 어디 아프냐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고, 당신 뭐 속상하는 게 있냐 그러니까 또 괜찮다 그러고, 뭐 괜찮다 그러는데 그거 이상하더라 이거야. 그래 한 번은 이제 친구들하고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들이 자기 보고 그냥 그 왜 여자들 하는 말 있잖아요. 뭐 미친 뭐 하면서 그냥 아이고 이거 사 그러면서 아이고 이거 정말 철없는 아내네 막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정말 철없는 아내인가 그래서 뭐 알아보려고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그래. 우리 자매님들 갑자기 또 남편을 훑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 나도 그렇게 할 거를 괜히 집에서 살림을 많이 살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정말 철없는 아내분들이 계시지 않은가 모르겠구만요. 근데 제가 더 놀란 건 뭐냐면요, 그 남편이 5개월 동안 그런 철없는 아내를 데리고 살면서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설거지하고 청소 다 하고 또 직장 가서 봉급 받아다 주고 그러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바짝 말라가지고 얼굴 까칠까칠해져 가면서도 계속해서 그 철없는 아내를 데리고 살았대요. 왜 그래요?
왜 그 아내가 해야 되는 몫을 남편이 다 담당해 가면서 그 철없는 아내를 데리고 5개월씩 살았을까요?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철없는 아내를 확 덮으면 언젠가는 이 철없는 아내가 철든 아내가 돼서 이제 결혼이라는 것이 맨날 나가서 외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하는 것이고 설거지도 하는 것이고 그 이쁜 매니큐어 바른 손 물 담그고 이렇게 일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날이 오겠지. 사랑은 정말 오래 참는 것입니다. 훌륭한 남편이더라고요. 형제자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계약을 왜 하나님이 담당을 하십니까? 피 흘리고 죽어야 될 자들은 그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이 몸 지키고 피 흘려 죽습니까? 사랑이죠. 이 철없는 아내 같은 그 백성들, 하나님이 그 자기 스스로가 그거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는 이 백성들이 철이 들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우뚝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성숙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참고 또 오래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무엇이? 교회가.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철없는 아내와 같은 우리들, 신앙생활이 뭔지, 교회 생활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맨날 외식이나 가고 영화 구경이나 가고 교회 오면은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면 됐지 뭐하러 그 식당에 내려가서 구정물에 손 담그고 설거지하고 뭐 때문에 이런 굳은 일들을 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철없는 아내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 남편 대신 하나님이 친히 그 몫을 담당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임을 믿으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고 여러분들이 사는 신앙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그때부터 행복하게 그냥 매일 나가서 놀기만 하고 영화 구경만 하고 야외 나들이만 하고 파티만 하고 그렇게 사는 아주 그냥 그런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뚝 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믿으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얼마나 즐기며 사느냐, 얼마나 재미있게 사느냐,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지라도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인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교회와 가정,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아무리 철없는 아내와 같은 여자와 산다고 할지라도 그 여자도 나에게 아내로 보내주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그 여자를 나의 아내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비록 라면을 끓여 먹어도 설거지를 남편이 해도 그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믿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무데나 양말 집어던지고 그냥 지 멋대로 말하는 그런 참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남편과 살아도 이 남편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아내, 그 사람은 비록 마음에 안 드는 남편과 살아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정에 이루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형제도, 내 옆에 있는 자매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분들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인 줄을 믿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얼마나 그 교회가 재정이 풍부하냐, 얼마나 무슨 내부 시설이 잘 되어 있느냐, 얼마나 그렇게 성도들의 수준이 높으냐, 그런 걸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우뚝 서 있느냐,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의 생각,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떤 내가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을 감사한다면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분들임을 인정하고 내 마음, 내 성격,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이 사람을 내 형제로, 내 자매로, 우리 성도로 보내준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고 믿는 교회, 바로 하나님이 사신, 피로 사신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가정이고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의 삶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시냇물 흐르고 사과 따먹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마음과 다른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그 주권 아래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그 아픔, 그 고통, 그것을 내가 견디고 참는 곳,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임을 믿으십시오. 교회는 값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 오늘 성경은 교회의 값은 하나님의 핏값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내 가치가 그렇게 귀하다는 걸 안다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해주신 내 옆에 지체도 그렇게 가치 있는 분임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만을 우뚝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